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전, 딱 30년 됐네요.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만으로 사실은 이제 29에 이제 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제 이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힘들었던 거는 이제 기도원 가서 살았던 것이고, 가장 즐거웠던 기억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 그때는 다 집사님이셨으니까, 저하고 이제 형님 같은 나이시니까 되게 친했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자회를 적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했죠. 중고물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막 옷 공장에서 옷을 수백 벌을 떼어다가 팔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자제품들을 막 이렇게 가져다가 조그만 제품들이지만 팔기도 했었고, 또 시골에 있는 배추를 떼어다가 농산물 그것들을 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서 저희가 토요일날 장사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백 명이 와서 그 물건을 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바자회를 저희가 5월 달에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물건도 떼어와야 되고,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래층 지금 바울바나바시 그때 초등부실인데 그걸 전부 의자를 다 빼고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만드는, 그것을 밤 11시, 12시까지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그때 성남 살았었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몇 번 잠도 자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도 들었지만 그때 굉장히 즐거웠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회사 퇴근하고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그 준비를 하면서 그게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그 준비가. 또 우리 가끔은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들이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 안고 오거나 업고 와서 같이 돕고 그랬던, 뭔가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리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바자회 때 두 가지의 큰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어떤 분의 소개로 시골에서 배추를 100포기를 떼어다가 팔았는데, 제 기억으로 그때 그 배추를 한 포기에 500원에 팔았습니다. 1,000원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역촌동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의 소개를 받고 그날 바자회에 왔다가 식당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그 배추를 10포기를 사겠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보고 그 배추를 역촌동까지 배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헌신을 해서 자기 차, 그때 큰 찝차를 가지고 왕복 1시간 거리를 배달해 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배추값보다 내 기름값이 오늘 더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그 바자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제가 누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준비한 시간과 그 돈을 따지면 우리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밥도 다 자기 돈으로 사 먹고요. 그때 윤 장로님이 참 밥 많이 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건을 마지막 날에 물건이 한 15%, 10%가 남았어요. 다 팔리지 않고. 근데 그거를 거기 있는 우리 남존대 회원들 집사님들이 다 그냥 나눠가지고 자기 돈으로 샀습니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냥 전부 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때 당시 한 400~500만 원, 5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우리가 심장병 어린이 수술시켜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부터 우리 바자회 하지 말고 그냥 이익금 헌금합시다. 그게 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웃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돈을 번 것보다
그걸 준비하면서 함께 나눴던 교제의 기쁨, 그 사랑,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저는 지금도 굉장히 큰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제가 다른 교회로 떠났어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친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 것은 아마 그런 사역들을 같이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정말 발견하고 내가 또 시간을 쪼개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 그날 우리가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큰 하나님 모실 때 너무나 소중한 마음의 보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식당에 봉사로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몸으로 봉사하면서 그날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공부하면서 내 돈으로 밥도 사주고 그런 분도 꽤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헌신 속에, 그 희생 속에 뭐가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이 말씀이 원래는 이 순서대로 쭉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앞두고 딱 맞는 그런 주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표를 짠 게 아닌데, 오늘 말씀 이 나사로의 동생,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음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면 잔치할 때 그 가장 귀한 손님, 주인공 손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통째로 붓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머리에 향유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마치 지금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머리에 약간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너무 송구스러워서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발에다 향유를 어떻게 부었냐면 통째로 그 항아리를 들이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자신의 여인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는 봉사와 헌신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이 헌신, 그 진실한 사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가 나의 장래, 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한 향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그 구원의 죽음의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신에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 시신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바르지는 않았지만, 근데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지금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된 그런 놀라운 의미가 된 것이죠. 또한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귀하신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몸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몸에서 나왔던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향기로 지금도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의 향기가 바로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의 향기가 되고 또 이 귀한 향기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진정한 생명의 향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6월절 6일 전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 지금 6일 남겨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6일 남겨놓고 준비한 그런 향유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한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자기 대신 그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명절이,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진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출애굽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이제 당신이 죽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모략을 꾸며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 동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병 환자였던,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나병 환자였다 회복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값비싼 나드 향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나드라는 식물은 히말라야 산맥의 3,000m 고지에서만 생기는 식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식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식물을 짜서 만든 기름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였어요. 이 나드 향유는 너무나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마치 값비싼 골동품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주는 그런 가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잣집 여인들은 이 향유를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 비용으로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향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싼 향유는요, 옥합 자체, 향유를 담은 그릇인 옥합 자체도 굉장히 비싼 걸 사용을 했고, 밀봉하는 재료도 장인이 만든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 향유를 보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신랑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향유를 가룟 유다가 야단치면서 얼마에 팔으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에 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노동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하루에 45,00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용역회사에 좀 띄워주고 집에 한 4만 원 정도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 40년 전 가까이 됐으니까 한 2배로 8만 원 정도, 아니면 좀 넉넉 잡고 10만 원 정도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예요? 거의 1,000만 원 돈 가까이, 5천만 원 돈 되는 그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가 5천만 원이니까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야단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은 가룟 유다가 직접 이 마리아에게, 야, 너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수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이걸 아깝게 예수님 발에 부냐고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이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돕는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서 오히려 구제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죠. 현실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단번에 철없이 부어버렸다, 낭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그가 나의 장래, 죽음을 위해서 이 향료를 부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나를 기념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항상 기념이 될 것이다,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리아를 칭찬하였어요? 지금 마리아는 그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고 진실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진정한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사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정성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우리 집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결혼기념일 날,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넘게. 결혼기념일 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퇴근하면서 100만 송이 장미를 이렇게 사갖고 들어오면 그 아내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죠? 젊은 아내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고, 응? 그러면서 타박을 해요. 근데 그 꽃다발을 들고 돌아서면서 씩 웃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아내의 마음속에 그 꽃다발 사온 것이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저녁 반찬은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돈을 잘 버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도 휴가를 내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놀러가고 여행 다니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아빠의 가치를 알려주고 아빠의 사랑을 알려주는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질로 계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마다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너희들 꼭 주말 되면 시간 내서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좋은 데 가서, 카페 가서, 요새는 차 없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분위기 잡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좀 즐겨라.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여러분, 그게 낭비인가요? 아닙니다. 그래봤자 그까짓 거 한 달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 그 나눔 속에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 가정이 더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중한 그러한 소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이 비싼 향료를 낭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여인의 소중한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을 때 그 발에 부은 향료와 향기가 마리아의 몸에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나에게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집안에 그 향기가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향기를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님에게 사랑했는데 그 향기를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맡게 된 것입니다. 맛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향기 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동역하는 구원의 동역자가 된 그 마리아의 헌신,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거로 생각하면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쓰는 곳이에요. 저축하는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에요. 어떨 때는 좀 불합리하게 써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써도 될 때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쓰이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향기 나는 제물, 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향기의 가치를 아는 자가 향기를 맛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커피를 맛을 알아야 그 커피를 먹을 때 맛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머무른 이 집, 그 집을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누구네 집이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가시면 누구네 집에 매일 머무르죠?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부러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자신의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서,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부러 지금 요한이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었던 나병 환자 시몬, 그 다음에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이 죽음의 그 절망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이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이 썩고 고름이 돋아나고 냄새나는 그러한 병이 나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냄새났던 사람이고 썩어가는 사람이었으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살이 돋고 그의 인생은 향기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죽어서 4일 동안 냄새가 났던 부패된 나사로도 함께 있습니다. 그도 역시 냄새나는 시신이었죠. 썩어 부패한 시신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 그 냄새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얻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있던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료를 부음으로 지금 이 향기의 절정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향기를 지금 맡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죽은 영혼이었고, 내가 바로 그 썩어갈 영혼이었고, 영원한 심판의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무능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내가 바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를 누리게 된 바로 내가 그 인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나사로예요. 내가 바로 그 나병 환자였던 문둥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소망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퍼뜨릴 복음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의 향기를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중에도 욕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스스로 목을 매 생명을 끊음으로 썩고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이 은30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최대한으로 잡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돈입니다. 5천만 원짜리 향료를 발에 부은 여인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 30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판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판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돈을 대가로,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것이죠. 짧은 시간으로 보면 그 순간, 이 사건이 일어난 한 7일간의 순간으로 보면 은30을 얻은 가룟 유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이득을 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은 어리석은 마리아는 큰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팔았던 마리아는 이익을 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후에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향기는 마리아의 향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도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자인데,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신뢰를 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나오잖아요. 돈괴를 맡겼다고. 근데 그 돈괴를 도둑질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돈괴에 그 손을 대는, 그것을 빼내가는 자가 어쩌면 또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명 속에, 내가 가진 직장 속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나 역시 가룟 유다처럼 오히려 부패하고 썩은 죽음의 냄새를 내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생명의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신학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학문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뭐예요? 쓰레기, 오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우리의 학문이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그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모르고, 그 생명의 지식을 모르고 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권력에 취한 자,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의 힘에 취하고 명예에 취한 자,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쓰레기의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볼 때에도 아무리 향유가 비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 향유가 준비된 죽음의 그 어떤 재료라면 아까운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죽는 것인데 그까지 값비싼 향유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겠어요. 5천만 원 아니라 5천억짜리를 거기다가 부어도 부족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했다면 결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 죽어 없어질 죄인하고
맞바꾼다라는 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계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해 보셨어요? 아닙니다. 결국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심으로 손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은 얻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남는 장사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철학에 찌들었던 헬라인들이 보고 있으면, 아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십자가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번개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힘없이 죽어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나?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그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서에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 보입니까? 이 좋은 봄날에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뭐 설교나 정말 재밌게 해나? 지루하게 앉아있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교회는 돈을 내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맨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도대체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야 우리 교회 점심밥 준다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기에 내 정성을 바치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얻는 진짜 중요한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를 지금까지 200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전해오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바꾸는 은혜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죽으면 없어질 권력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인생,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그 물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하고 얼굴도 안 보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 여러분 누가 진짜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그 아파트 입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회에서 저에게 회장님이 조금 그 방향제를 선물을 하셨어요. 진짜 병도 너무 예쁘고 냄새도 너무 좋아서 제가 항상 기분 좋게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거실에 나오면 그 방향제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그리고 그렇게 냄새 좋은 방향제 얼마나 갔을까요? 딱 6개월 지나니까 냄새가 점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1년이 지나니까 냄새가 가서 병 뚜껑의 냄새를 맡아야 간신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병은 사라지고 향기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을까요?
저를 사랑하고 아껴서 우리 교회 오신 좋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제가 기억하고 남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누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누가 향기나는 인생이에요? 누가 악취나고 냄새나는 인생인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가 되고 또 진정한 주님의 향기를 누리는 자가 되고 이 구원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 내가 더 큰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향유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의 향유를, 복음의 향유를 받았사오니 이 향유를 내가 함께 나눔으로 이 세상에 퍼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리는 주님의 은혜의 향기, 오늘도 내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었사오니 나도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믿음의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욕심과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 썩어지고 부패하여 냄새나는 이 세상을 우리의 향기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